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써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어인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념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명에 적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런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그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멀리서 구경만 하는 그러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신을, 그런 논의를 우리는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창조는 했지만 법칙을 부여해가지고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펼쳐질 때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독하게 각자 도생하며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우리 인간들의 삐뚤어진 본성을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지요. 아마 그런 인간들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신성모독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은 인간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누군들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이 단발적인 그런 이벤트성 복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여러 항목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토록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칼로 베듯이 각각 구분해서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꼭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읽었을 때 오는 그 느낌 그대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들 젊은 시절에 정열적인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경험들이, 얘기를 꺼내니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있었을 겁니다. 애절하게, 때로는 뜨겁게 온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고 만나고 함께하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어떤 관계든 세월이 가고 익숙해지면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만 서서히 식어갑니다.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감사하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몸도 쇠약하고 또 기도 자리 지키는 것부터 힘이 드는 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해 보지만은 전에만큼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닫힌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 또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목숨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맞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배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순서를 반대로 해가지고 뜻과 목숨과 마음 이 순서로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기서 뜻을 다한다는 말은요, 이 뜻이라는 말은 우리의 사고력과 이해력, 다시 말해서 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오토매틱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지성을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지적인 노력, 지적인 분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은 맥락을 살피는 일입니다. 의미는 곧 맥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락을 놓치면은 말씀의 진의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맥락이 어떤 것이지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맥락을 잃어버리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지성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맥락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슈퍼파워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모든 상황을 그냥 너끈하게 다 해결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할 때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천함과 배고픔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즉,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초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성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을 잘 사용하여서 맥락을 읽어내고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때가 벌써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지각을 사용하여 지성을 사용하여 단단한 말씀도 쉽고 소화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뇌를 깨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목숨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했다면요, 이제는 이 목숨은 감정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목숨, 프시케이인데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영혼 혹은 생명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갈망하는 영혼의 감각, 이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이 많이 사그라든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회고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인간의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남녀 사랑의 그 감정은 호르몬에 기인하는데 한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예배해온 여러분의 가슴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뜨겁지 않은 것,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감사와 희망으로 가슴을 채워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지루함만 견디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걸까요?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는 차별하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두세 사람의 10배, 20배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가뭄이 든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듯이 우리 영혼이 굳어버렸기에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예배, 감정을 다해 드리는 사랑,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 짜낸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논바닥에 어떻게 논이 스스로 물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우리 스스로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질 것입니다. 감정이 식어버린 것을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체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가슴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은요, 매일 부르고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하여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heart이고
혹은 mind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카르디아는 이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마음을 말할 때는요, 이 마음속 깊은 어떤 감정의 저수지만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은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보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이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우리 삶을 조종하기 때문에 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앉히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기분과 내 계획이 주인 노릇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걸맞게 의지를 발동하고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정과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의지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받은 사람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로봇은 의지가 없죠. 그냥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발동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행동이 점차 개선되고 변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때도 에티켓이잖아요. 예의잖아요. 매너잖아요. 한 5분 전에 나아가서 자리를 지키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한 10분 전에는 나와서 음악과 함께 묵상하며 성경 본문도 찾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들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눈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 교회 장로님들 많은 수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건 아닌데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이렇게 묵상.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잘 들릴 수도 있겠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다른 생각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설교 시간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원래 소통은요,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은 안 해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저를 쳐다보면은 아,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계시는구나. 아,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구나. 저한테 그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을 설교자를 향해서 또 예배 강단을 향해서 고정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응답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멘은 진실로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또 찬양할 때에도 우리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의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디지털 금식도 필요하겠습니다. 휴대폰 꺼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왔을 때 꼭 한번 무음 모드로 변해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핸드폰 주인만 자기 건지 모릅니다.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세상 연락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 그 노력이 실제로 핸드폰을 이렇게 딱 움직이는 변화로 가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의 자세를 좀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 이건 저를 향한 예의가 아니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전해 계시다는 그 신전 의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바르게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이 실제적인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예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마음을 다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의 태도가, 예배당에서의 의지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부터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가슴을 거쳐서 손과 발로 나타나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결심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사실 그날 설교 제목도 본문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확합니다. 뒤에 잘 나와 있죠. 저거 딱 꺼지면은 오늘 설교 제목 뭐였더라? 분명히 들었는데 내 아멘도 했는데 이상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결심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고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듣고 나면은요, 이번 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길게도 말고 많이도 말고 그 설교와 관련돼서 딱 한 가지 결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메모장에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갖고 계신 이 다이어리에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읽은 성경책 그 본문 옆에다가 살짝 쓰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 가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보에다가도 한번 손으로 써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가 기록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감정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의지적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올해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